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섬기라.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섬기라.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일꾼들을 임명하는 재직 임명과 또 각 사역위원장, 부장, 지역장, 구역장들 그 임명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우열이 따로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성에 걸맞게 이제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직분이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이 효율적으로 또 그 은혜 안에서 팀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다양하고 그렇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배타적이 되거나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로 교회의 몸인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도리어 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어찌하든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분 중에서 교회 안에 제일 다수를 차지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집사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 직분에 대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 직분, 그 직분과 함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은 그에 더 걸맞는 자신의 이제 모습을 갖춰야 되겠고, 또 우리 집사 직분을 또 맡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러한 직분자에 요구되어지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힘써 들어가야 될 것이며, 또 아직 직분을 맡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 직분을 사모함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잘 훈련된 헌신하는 집사들의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자랑스러운 군사들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현재요 미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그 직분, 집사로서의 그 직분과 역할은 절대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집사님들은 장로나 권사와는 달리 교회에서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직분이 집사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집사가 생동감 있는 역할을 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집사들의 활동 여부에 그 교회의 생명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집사직과 그 직무가 과소평가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직급이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이 직책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정체성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스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기원을 바로 이해하라. 오늘 본문은 집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들은 물론 안수 집사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 일에 대해서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물을 맡기고 구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래서 사도들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들의 자격 요건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수준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수를 받고요, 초대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분자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충실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유로움이 생긴 겁니다. 집사의 역할은 재정과 행정을 잘 돕도록 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라는 것, 이건 계급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의 한자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 무슨 집일까요? 잡을 집, 사, 일사.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잡아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 부장들을 세웠습니다. 그 부장 밑에는 많은 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 들어가서 일을 잡아서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유래된 언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어떤 뜻이냐면 하인, 메신저, 시중드는 자, 남을 섬기는 자, 이게 이제 디아코노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서서 시중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그런 의미로 발전한 거예요. 원래 이 디아코노스라는 의미는 먼지를 통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흙이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노동을 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자리는 계급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돌보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두가 다 군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자, 집사에는 우리가 봤던 안수집사가 있고 그리고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이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년직으로서 서리집사를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선택해서 임명을 합니다.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안수로 임직되는 직분입니다. 보통 공동의회 규칙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데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그분을 안수집사로 이제 선출될 수가 있고, 그 후보는 당연히 또 당회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임시직이죠. 1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다 해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또 임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 계급장 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가 어떤 장로나 권사를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사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최근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형편없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자답게 그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봉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교육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곤충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곤충들이 비유가 되어졌느냐면 세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만 할 사람이고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곤충은 개미입니다. 개미 같은 사람. 개미는 어때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하긴 한데 누구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곤충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서 별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곤충은 거미입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해롭고 그 공동체 안에 정말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꿀벌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아름답게 섬겨나감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자격을 점검하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7 집사를 세울 때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삶,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이 내 전 인격을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벌이 높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학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세워질 때 학벌로 뽑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가 있느냐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나는
이 순간에 정말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삶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도요?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함과 그 복된 덕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잃은 어둠이 되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를 이렇게 세울 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사람을 세워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2번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2번에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칼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럼에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한 집사의 요건 11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사는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진지하고 사려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필 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 정중하다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언어로 방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행동은 어때야 되는가? 정숙하고 기품이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 구심점이 단정해야 하면 물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심점이 되어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구이연이 무슨 뜻이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 그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서는 다른 말하고.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뢰할 만한 말이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말, 일구이연, 말 옮기기, 남을 헐뜯는 말, 이거 삼가야 되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시작.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임박히다는 게 뭐예요? 술을 탐닉하는 겁니다.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집사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가 뭡니까? 이빨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더러운 이는 비열한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복권이나 아니면은 어떤
투기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성경은 더러운 일화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돈도 깨끗하게 벌고 쓰는 것도 깨끗하게 써야 됩니다. 정당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시작.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이 어때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오염과 자책감에서 벗어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양심, 그 양심에 뭘 소유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그 소유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6번째입니다. 시작. 집사는 시험하여 본 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라 얘기합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를 둔 집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8번째입니다. 시작. 정숙해야 합니다. 여자 집사님 특별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여성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9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모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함한다는 말이 뭐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잘하는 겁니까? 누구의 전공 분야예요? 사탄의 전공 분야입니다. 사탄은 비방하고 중상하고 헐뜯는데 명수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어와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사탄과 같은 그런 행위가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폐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당을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이간질하거나 분리시키거나 분쟁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시작.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쾌락에 있어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벌고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에 있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덕이 되는 거예요. 11째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일에 충성하십시오. 일시적으로만 그냥 한때 잘하고 그 다음에는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직분을 주님 앞에서 받은 자답게 이에 걸맞는 존재로 자신들을 힘써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집사가 해야 할 직무를 확인하라. 자, 집사의 직무는 종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종의 자리에서 최선과 최상과 그리고 최고의 나눔을 하는 자리가 바로 집사의 직무입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을 사람의 종으로 드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요 집사인 겁니다. 특별히 서리 집사로
이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다 재직회 회원입니다. 재직회 회원이면 재직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죠? 재직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직회 한다고 그러면 거의 다 가고 남는 분은 안수 집사 이상만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 그 위치 속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 재직교회 회원이요, 집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겁니다. 그러기에 재직교회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언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요약 다시 한번 2번 그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맨 끝에 말씀을 보시면, 자,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뭘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아름다운 더 크고 복된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 마음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 즐거이 참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다해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칭찬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속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넘치는 상급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